7월 10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즐거움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아멘. 3절 말씀에서 제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 주실까요? 주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태어날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단 한 번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을 주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7월의 둘째 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이 되는 또 말씀의 한 구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내 평생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대신 아름다움을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대신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쁜 소식과 즐거운 소식들이 늘 우리에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보와 낭보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의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고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보보다는 낭보를 기다립니다. 아름답고 기쁜 소식은 들어도 좋습니다. 계속 들어도 그것은 기쁘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전달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말하는 사람도 기쁘죠. 우리 주변에는 축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조전을 받는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낭보가 있기도 하고 비보가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비보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쁜 소식보다 슬픈 소식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 더 나아가 위성 텔레비전 시대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서 5G 시대가 되었습니다. 손안의 인터넷으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모든 뉴스들을 여러분이 바로바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 지구촌에 어디든지 이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라는 말은 영문 글자에서 NEWS, 영어의 동서남북,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이 모든 것의 첫 글자를 따서 뉴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뉴스라는 것은 동서남북의 모든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굿 뉴스는 뭡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이것 때문에 굿 뉴스라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아마 생겨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은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놀랍고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인간의 슬픔과 죽음과 저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풀려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저주에서 축복을 가져오는 그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받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은 없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곧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오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사역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외친 말씀 속에서 어떤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는지를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위대한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이사야 66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일명 작은 성경이라 불립니다. 이사야 1장은 창세기에 해당하고 이사야 2장은 출애굽기. 그럼 이사야 여러분 40장은 바로 마태복음에 해당합니다. 이사야 66장은 요한계시록에 해당합니다. 그럼 61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베드로 후서에 해당하죠. 베드로 후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을 통치하신 이후의 말씀들까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언적인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었어도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안일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었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결국 순교로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생을 드림으로써 참으로 위대한 그 선자의 생을 살았던 것이죠. 이사야는 유다의 멸망 직전에 살고 있었지만 늘 앞서서 예언을 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멀리, 가장 가깝게 또 가장 자세하게 내다보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가깝게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멀게는 그들의 회복, 더 멀게는 주님의 초림을, 그리고 더 멀리는 주님의 재림과 천연왕국과 영원세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늘 그 예언의 미래지향적이며 현실적으로 대항하면서 이상을 제시하고 복음서의 앞선 복음서를 이사야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리하게 통찰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신의 민족을 또한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초기와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보시면 유다 왕들 곧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지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이사야는 사역을 53년 하면서 52년 동안 많은 왕들을 거쳤죠.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죄 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해역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50년 동안 집권하던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던 해에 나라가 걱정되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사야는 메시아 탄생을 처음으로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장차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주로 구속주로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는 의뢰이 우리는 이사야를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봐도 한 시대를 살았던 파수꾼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500년 역사 가운데 3,500년을 압제와 고난을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보다 훨씬 더 많은 깊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구원을 선포하고 장차 자유함과 해방을 주실 것이고 장차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또 예언하고 재림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모든 선자들이 예언한 것은 초림과 재림을 구별해서 예언하지 못했고 모든 걸 같이 예언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초림이고 재림인가를 오늘 우리는 알고 있죠. 향상된 계시를 보고 있는 우리 66권의 바른 말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이 초림이고 재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에만 그래서 한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시죠.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며 위로자 또 진리의 영 모두 다 여러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되어 있지 않아도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보통 주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떠날 수도 있어요. 계속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관장하시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이 귀한 사실을 오늘 많은 설교자들이 모르는데요. 그 임하는 거하고 또 내주하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여러분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은 한 선지자에게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자 해를 선포하고 컴마가 있죠. 그 해를 선포한다는 얘기는요 주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로마군에게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바로 반역자들에게 주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복수의 날이 옵니다. 바로 재림입니다. 아마겟돈 전장에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나눠져 있는 것이죠. 주의 기뻐 받으시는 날을 선포하고 초림,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재림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심 이후에 하실 말씀입니다.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절 후반부에서는 재림에 관한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는 이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3절 보시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픈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여러분은 3절에 보면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한 단어가 3번 반복합니다. 바로 대신입니다.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이라는 단어는 교환이라는 단어죠. 대신은 하나가 아닌 또 다른 하나가 존재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 말고 이것 대신에 다른 것 하나 전혀 다른 것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3번의 대신을 통해 무엇을 바꾸어 주시는지 오늘 저는 그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제 대신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첫 번째,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 대신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beautiful ashes라고 합니다. beautiful ashes. ashes는 유골, 재란, 그 재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전적인 번역은 유골을 위한 아름다움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for는요, 뭐뭐를 위한이 아니라 대신으로 여러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골을 위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제 대신 죄를 위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제 대신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번역은 여기 참 바른 번역입니다. 죄를 위한 아름다움이라 제 대신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물체가 불에 탄 뒤에 남은 가루 상태이거나 쉽게 부스러져 가루로 되는 회색의 물질입니다. 인간을 화장시키면 그 뼈까지도 모두 다 재로 변합니다. 하얀 재로 변하죠.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요새는 화장을 합니다. 땅이 좁기 때문에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지에 봉안을 하게 됩니다. 화장을 하면 재만 남죠. 잿더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죽음은 아름답지 못하고 슬픕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고독감을 줍니다. 그래서 죄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죠. 살아있는 생물도 식물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것이 살아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재난을 당할 때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그런 풍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역시 우린 성경에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타고 남은 재를 머리에 얹는 행위는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황폐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불이 꺼지고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모든 것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 재에는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복해서 자신을 완전히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마음,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 의존하는 그런 마음도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욥기 2장을 보면 그러면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시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재 가운데 앉아있더라. 욥은 실제 집에 불이 타고요, 그의 모든 몸은 또 종기로, 또 자녀들은 다 죽고 그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욥은 지금 재 위에 앉아서 자신의 몸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긁고 있습니다. 완전히 황폐한 상황이죠. 에스더 4장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도착한 각 지방에서 유대인 가운데 큰 애곡과 금식과 울음과 통곡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누웠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망하고 황폐한 상황을 바로 재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또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조국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재를 뿌린 행위는 매우 슬프고도 황폐한 마음의 황폐함을 얘기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털어놓을 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기쁜 상황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죄를 뒤집어 쓴 같이 황폐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일명 사람들의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죠.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은 이 여인을 잘 압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은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싫어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지역에서 한 발짝 내딛기 싫어한 사람이고 말도 걸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에 5번이나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6번째는 누군가와 살고 있지만 떳떳하게 자신의 남편이라고 소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휴식할 때 뜨거운 정오에 물을 떠다 날라야 할 그럴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죄를 덮어씌우고 사는 그런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상하게 또 그리고 단호하게 또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습니다. 여자의 인생에는 이제 아름다움이 피은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동네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고 아름다운 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너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은,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처음 예언한 지 700년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한 회당에서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오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한번 보시죠. 자,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이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와 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을 읽고 계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며 짓밟은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법 받으신 애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책을 덮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기법 받으신 애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주님은 아직 재림하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실 아직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시기는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오신 것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에게 정말 원했던 천국, 실질적인 물리적인 그들에게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걸 영적으로 분명히 해석할 수도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감옥,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싸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어서 우리 생을 낭비하고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지옥의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을 알고 우리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생으로 바뀌었죠. 죄를 뿌리거나 죄 때문에는요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 대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사망에서, 죄에서 생명으로, 아름다움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옮겨지셨죠?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꿔주신 것은 두 번째 뭐냐면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셨습니다.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슬퍼서도 기뻐서도 다 같이 눈물은 흘립니다. 너무나 기뻐서 눈물도 흘리고 너무나 슬퍼서도 눈물도 흘립니다. 인간의 희로애락은 눈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슬퍼서 우는 눈물은 얼굴을 바짝 마르게 합니다. 사람의 고통 속에 아픔 가운데 또 그 어떤 인간의 죽음 앞에서 인간의 그 흘리는 눈물은 어떻습니까? 며칠 몇 날을 이렇게 우는 사람은 여름 얼굴이 밝아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눈에서 얼굴은 계속 흘러내리는 그 눈물로 인해서 얼굴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슬퍼하는 날 동안 얼굴은 마치 태양에 바짝 말라버린 사람처럼 사막처럼 변해 버리고 맙니다. 아주 초췌해지게 되죠. 복이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의 눈물은 그 사람 얼굴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기쁨의 눈물은 그 자체가 눈물이 다릅니다. 기쁨의 눈물은 얼굴을 촉촉하게 하고 부드럽게 해주고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마치 올리브 나무에서 나는 풍성한 기름은 얼굴을 다시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주고 긴장을 풀어주며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듯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해를 받으면 젊음의 생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눈물이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같은 눈물이라도 인간의 그 미세한 호르몬 변화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은 모든 인간에게 이 슬픔 대신에, 슬픔의 눈물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은 죽음은 슬픔을 가져옵니다.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 처음으로 슬픔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슬픔의 단어가 항상 나오는 건 거기 항상 인간의 사망이 있어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영은 죽고 그만 홀로 남았는데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화가 그에게 미치면 그때는 너희가 나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라. 음부는 무엇입니까? 지옥 플러스 무덤이란 뜻이거든요. 죽음은 슬픔을 낳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여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 없으면 인간의 모든 연수는 결국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주와 파멸입니다. 결국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모든 사람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맛보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슬픔이라는 단어도 바로 사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슬픔이 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사라져버려서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을 여러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이 들어서 죽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급박했던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집에 가셔서 나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을 고쳐주려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12년 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또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정신이 없어 그냥 황망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여러분 슬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는 사정없이 눈물이 흘렸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모든 사람이 울고 통곡합니다. 눈물 바다가 야이로의 집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우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이가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데 울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주님을 비웃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비웃음을 뒤로 하고 아이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영이 떠나면 죽는 것이에요. 다시 영이 들어온 것이죠. 누워있던 아기가 일어났고 아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야이로의 가정은 슬픔에서 기쁨의 기름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슬픔의 눈물이 가득한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곳에 슬픔의 눈물이 바로 기쁨의 기름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주님께서 한 가정에 들어가시면 그 어떤 상의 슬픔이라도 기쁨의 기름으로 넘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 번째,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세상의 슬픔이 또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떠나지는 않습니다. 때론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근심과 힘도 없고 또 생기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1년 365일 늘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복이 심한 것이 인간의 그런 생리인 것이죠. 어떤 때는 인간의 구원받은 그 영이라 할지라도 한없이 무거운 영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의 근심은 또 자신의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지거나 그런 마음은 힘이 없게 되고요. 생기도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자신의 살아갈 능력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도 쉽게 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근심이 그를 눌러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받을지라도 그에게는 무거운 영으로 짓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 예수님이 근심 대신에 무거운 영 대신에 찬양의 의복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찬양의 의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는 이 의복은 세상에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게 좋으나 우리가 진정으로 입어야 할 의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의복이 우리가 늘 입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탕자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탕자는 자신의 유산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살아갑니다. 결국은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우리에 가서 일을 합니다. 삶의 목적도 삶의 의욕도 상실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근심 가득 찬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탕자는 이제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께서는 먼저 아들을 보았고 안아주었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줬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습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발에 신을 신겨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이들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그 집에는 즐거운 소리로 가득 찬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이 있지만 늘 작은 아들이 나갔기 때문에 무거운 영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찬양의 의복을 입힌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바꿔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또 우리 구원받는 이후에라도 무거운 영이라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찬양의 의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언한 이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지식으로 무장한 성도는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봅니다. 성경은 인간을 제목으로 비유하고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잘 자라서 주님의 제목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제원은 여성에게 하는 말, 제목은 남자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목, 나무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16절에는 동일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치 아니한다 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16절에서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그의 생애가 전혀 낙심이 없는 생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낙심당할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는 낙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1년 365일 늘 기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당한 자를 위로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 스스로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삶의 절망에까지 온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죄로 인한 갈등, 고린도 후서에서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낙심 대신 희망을, 낙심 대신 기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슬퍼하는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또 간직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낙심치 않아도, 지금 내가 슬프지 않아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젠간 간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슬픔 대신에 찬양의 의복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지금 어떤 영으로 관장받습니까? 슬픔과 절망의 영입니까? 낭만과 좌절감의 영입니까? 그렇다면 그 대신에 희망과 감동과 기쁨과 소망의 영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관장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요? 바로 우리 주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된다면 이 위로의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여러분 이스라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로 나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씹어지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내게 아름다움을 주셨고, 내가 슬픔의 인생이었지만 기쁨의 기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내가 무거운 영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찬양의 의복을 내가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낙심할 일이 없다 해도 언젠간 내 생애 속에 낙심할 일이 다가올 수 있고 슬픔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이겨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만을 위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내 귀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잘 간직하셨다가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지 않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받으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서 그걸 바꿔주시기까지의 인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150년 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교환하는 것으로 1차 성취되었고, 다시 5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로 오셨고 구주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2000년 후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을 또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이 아름다운 소식은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귀한 소식이 널리 증거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대신 아름다움, 여러분의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여러분에게 무거운 영신 찬양의 복을 주심을 여러분 생애에 잊지 마시길 바라며 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아름다운 생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은 이사야 61장의 이 위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바꿔주실 것인가를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삶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 죄 대신에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무거운 영을 대신에 우리에게 찬양의 의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도록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려 주시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생으로 주님 분모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